따라하십니다.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대림절 첫 번째의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촛불을 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고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일곱 처녀처럼 이 기다림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다짐하는 절기가 되고 주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믿음의, 사랑의 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반면에 또한 감사하는 일이 되고 소망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기대가 없는 사람이고 바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연로하신 어느 성도님이 자신의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자신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면서 곡기를 끊으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고, 권사님 그래도 이제 음식을 좀 드시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나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갈래요. 그러고서 더 이상 미련은 없고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욕망이 없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겠지만 욕망이 없는 거는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없고 바라보는 바가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더 좋은 교회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축복의 삶을 보러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간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감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고 이 기다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현세적인,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이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려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실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전쟁의 소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소식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모습들이 있었고 어처구니 없이 지난 주간에도 홍콩에서 불이 나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고 그 소망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흘러가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깨어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에 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절기가 됩니다. 성탄의 불빛을 밝혔어요. 대림절 우리 교회가 늘 하듯이 촛불을 첫 번째 빛을 비췄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성탄 트리 얼마나 이뻐요? 네, 보기 좋으라고 한 것만 계세요. 성탄 트리 뭐예요? 빛을 비는 빛을 비치라. 지난 주간에 사모님들 지방 사모님들 모여서 토요일 날 위로회를 잠깐 했는데 우리 이제 성경 골든벨 다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 지방 사모님들이 오시고 저 밖에 저거 성탄트리 해놓은 거 보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 교회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는 돈을 더 들여서 더 이쁘게 하고 싶지만 공간이 안 나와. 공간도 넓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기만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세상에 빛이 여기 있다. 그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악 가운데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선포를 하고 이 비전을 선포했어요. 이게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올해에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많고 싸움과 갈등과 괴로움의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걸음, 승리의 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이 비전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패망의 길을 갔고 왜 패배의 길을 갔고 왜 추락의 길을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길로 초청하시고 사랑의 길로 초청하시고 그래서 금송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윷놀이도 같이 하고 봄에도 가을에도 어디로 가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 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니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한 해도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해가 없고, 한 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해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올해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불을 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이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불의한 현실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저 흘러 떠내려갑니다. 나 살기도 바빠. 내 새끼 키우고 살기도 바빠. 세상 살다 보면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살아남기도 바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어가면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도 이겨가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 이 빛의 자녀의 삶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못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픔과 아픔이 끊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요, 소망의 빛.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빛이요.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났네.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네. 에이. 이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끝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소망의 길을 걷는 거구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상함이 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한 50분쯤 제가 오면 우리 권사님들 차 타고 오시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다시 설교 준비한 거를 읽고 다시 내용을 읽고
밤새 동안 제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 뒤척에서 이척 그러다가도 새벽 제단에 나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읽으면 제 심령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읽으면 내 심령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심령을 살아나요. 왜? 소망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믿음의 걸음에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의 길을 걷는 거죠.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생명의 삶으로.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심령이 살아나면 해봐야지. 아이고 해봐야 뭐가 되겠어 이러다가도 해봐야지. 아멘 좀 하세요. 네? 해봐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아유 그냥 쉽게 하지 뭐 이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면 해봐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소망의 삶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비전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계곡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어서 그 강물에서 나오는 은혜의 꼴을 먹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듯이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고 세상의 소리 들을 때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의 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지난 주간 새벽기도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의 죄를 다루고 난 다음에 제하여 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시패했다가 다시 아이성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다짐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슬픔과 실패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걸 다짐시키고 이게 뭐예요? 결단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은혜로 살아봐야지, 다시 사랑하며 살아봐야지, 다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다시 섬기며 살아봐야지,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이 마음이 들죠.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소망의 빛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늦게 자요? 일찍 일어나요? 예? 깨어있는 사람은 늦게 자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죠. 깨어있는 사람은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한번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삶의 가장 큰 낭비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의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데서 생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승리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고, 여러분 그게 소망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빛을 비추고 세워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대가 있는 사람, 바라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되는 대로 내버려둬요. 뭐 할 수 없는데 뭐 그냥 냅둬요. 이게 아니란 말이요. 예? 그렇잖아요. 냅둬요. 예. 레디 삐지 그게. 냅둬요. 예. 그거 비전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소망의 삶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이 비춰질 때 회복됩니다. 비슷하고 같은 말씀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5절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양에서 목회할 때 그거 봤어요. 음달에 사는 사람과 양달에 사는 사람이 때깔부터 다르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왜 집을 양달에 지어야 하는지, 남향으로 지어야 하는지 제가 봤어요. 음달에 집을 지은 사람은 12시에 정오에 일어나더라고. 아침이 됐는데도 계속 밤이요. 거기는 어두워가지고 습하고 사람이 어두워요. 그죠? 여러분, 식물과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식물도 양달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광합성을 맺고 건강해지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사람도 똑같다고요. 그 빛이 소망이에요. 그죠? 그 빛이 있는 사람, 그 빛이 있는 사람이 밝아요. 그 빛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그 빛이 있는 사람이 생동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죄와 사망으로 슬픔에 짓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때깔부터 다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때깔부터 다르다. 또 아멘이요.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 뭐예요? 빛이 있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빛으로 비유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밝게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방황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고 방황할 때. 근데 저 멀리 조그만한 빛이 보이고 등대가 보이면 거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 곳으로 늑과 같이, 진흙과 같이 슬픔과 절망과 고통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깊은 침참에 빠져 있을 때 빛이 비춰지면 조금씩 가잖아요. 거기로 가잖아요. 소망의 빛이죠. 여러분, 성탄트리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여기 구원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나이가 들고 몸은 노쇠하고 젊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우리 인생의 살이 아닙니까? 구원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고 축복의 삶이 어디 있고 생명의 삶이 어디 있냐, 이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길로 와라.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켜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빛이 되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소망이 없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빛을 비추는 삶.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일하게 돼 있어요.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빛을 아는 사람은 사명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빛이 있는 사람은 고난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명으로 이끄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하나님의 꿈, 비전은 부담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부담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방에 부담금 내고 연회에 부담금 내고 본부에 부담금을 냅니다. 항상 부담금은 부담스러워. 예? 그 이름이 부담금이지만 부담스러워. 예? 항상 부담금은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 부담이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제가 여쭤볼게요. 부모가 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책임을 맡는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글에 보면 하나님의 꿈, 비전은 부담에서 시작된다. 그 부담을 감당하려고 특별한 관심을 넘어선 부담감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게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이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고 감당하려고 힘쓰고 빛이 되려고 힘쓰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됐어요.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안 해요, 저 사람 시켜요, 이러지 말고. 예? 못해요, 안 해요, 저 사람 시켜요,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담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리더는 참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빛을 비추는 부담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 속에 일어나 빛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6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휩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빛을 비추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부담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담스럽다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면하지만 말고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금방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사람도 채워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가야 이게 빛을 비추는 사명의 길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는데 그래도 기독교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참 흥행한 영화라고 알려졌습니다.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기도 했고 우리 이름난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더빙에 참여하기도 했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여기 아쉽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글을 썼는데 그거에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마블의 히어로처럼 예수님을 그리는 것은 성경의 예수님을 바르게 그린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마블의 히어로가 누군지 아세요? 마블의 히어로. 뭐 슈퍼맨 이런 거예요. 슈퍼맨. 예. 슈퍼맨, 앤트맨 안 보셨구나.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뭐가 있지? 저기 배트맨 마스크 쓰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영웅적으로 보여주는 것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웅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희생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영웅적으로만 그렸다라고 평하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예현 선생님이 도문고교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쪽에 가서 한 벽에 부딪히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머니들 따라 하더라고요. 얘 기억도 못할 거야 아마.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할머니들 따라해 뒤에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멘.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 길이 소망의 빛이 되는 길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빛을 밝히고 여기 구원의 빛이 있다. 여기 소망의 빛이 있다. 여기 생명의 빛이 있다. 할렐루야. 이웃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 글도 있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보여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순종으로 마땅히 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아멘. 여기 말씀에 마땅히 할 바를 행할 때 이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을 갖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우리가 고난받는 종 주님을 따라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이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다림에 승리하며 소망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빛을 따라 걸어가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 이 믿음의 걸음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